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신실도 믿고 떠느니라. 다 함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잠시 한 10분 15분 동안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강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사람을 편애하지 마라 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편애하지 마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대할 때 불편부당하게 공평하게 대하라.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14절부터 20절에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행함과 믿음, 본격적으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편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필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구별하고 우리들끼리 사람을 차별하고 우리들끼리 막 파당을 지어놓고 그렇게 서로를 적대시하면 그것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두 종류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아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짜 믿음, 참된 믿음,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인데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참된 믿음이 아니며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결국 성립되지 않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면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양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행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없다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2장, 3장의 핵심이 아니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라고 하는 인식론적 측면을 강조했다고 하면 야고보 사도는 구원의 실제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죠.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뭘 강조했어요?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익이 없는 믿음, 이익이 안 되는 믿음, 장사치로 말하자면 이문이 남지 않는 그런 장사입니다.
장사 하나만 하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죠? 여기에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전혀 어떤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공헌하지 못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다면 그건 아무런 공헌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되는 믿음이다. 더욱이 이런 믿음이 충격적인 것은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잘 보십시오. 네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믿음은 있는데 행함만 없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 신자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데 행함만 없다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은 안 보인다면 그 믿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라고까지 말을 한 것입니다. 더 나중에 나아가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그래서 어떤 믿음이다? 헛것이다. 허당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어서 불신앙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신자가 과연 행함이 없을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를 회개했고 성령님의 중생하심을 경험했고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과실들이 맺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받은 신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함이 자연히 따라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사도 야고보는 절대로 우리에게 추상적인 관념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15절. 형제나 자매가 어떻게 해요? 헐벗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가서 평안해라. 떼꼬리가 간 곳이 없는데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거 믿음 있는 행동, 믿음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배부르게 밥을 먹여줘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그 사람들에게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립 서비스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행동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 립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보면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이 사랑할 때 제발 그놈의 말로, 그놈의 입으로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오죽하면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말 좀 그만하고 행해라. 실제로 진실하게 돌봐라. 그죠? 야고보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를 더웁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않고 굶주린 자를 먹이는 대신 그저 단순히 말로만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의 믿음에도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오늘 저녁에 장로님과 우집사님과 함께 회식을 했어요. 장로님이 고기를 사주셨습니다. 네. 이제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새 생명의 봄을 맞이해야 되니까 이제 원기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또 목사와 집사를 장로님이 대접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네, 여러분 성도를 대접을 하십시오. 저도 역시 밖에 나가면 제가 돈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대접만 받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반드시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능하면 후배들 대접하고 동기들 대접하고 하려고 해요. 부족하지만 뭐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도와야 돼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뭐 부족하지만 어떤 분을 어느 정도 돕는 것을 우리 또 결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결정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줄어들죠. 믿음은 사용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저 나만 먹고 사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은 17절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보세요. 아까 그랬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 네가 행동하는 걸 보니 네 열매를 보니 아무것도 없구나. 네가 과실나무라고 하지만 과실이 하나도 안 열리는 거 보니까 너는 과실 열매가 아니구나.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 여러분 17절 보세요.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동료를 향한 구체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우리가 여러분 이웃사랑 헌금합니다.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씩 아껴서 선교 헌금, 신학 후원 헌금 합니다.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우리가. 이거 왜 합니까? 우리가 힘든데. 우리의 동료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거 하지 않고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예배 참석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몸으로 봉사하는 것, 선한 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에 유의하십시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병든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치료받아야 될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실족한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만 지금은 좀 힘들죠. 제가 좀 실족했거든요. 제가 좀 조금 상처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 할게요. 이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 무슨 믿음? 죽어버렸어요. 이런 믿음은 진짜 안 좋은 질 나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9절 보세요. 이런 믿음은 소위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혹평합니다. 왜?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어요.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정의 찬양, 영광의 찬양, 그리고 행함으로 옮기는 열매를 전혀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헛것입니다. 헛것. 헛것입니다. 허탄한 사람과 동일한 의미로서 내용이 없고 비어있다. empty. 하나도 꽉 차 있는 게 없다. 소리만 난다. 울리는 꽹과리만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영혼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처럼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능력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다만 죽은 정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Dead Orthodox이라고 그러죠. 교리는 장로교리예요. 믿음은 장로교 신학입니다. 근데 행함은 전혀 없어요. 경건의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은 교리야. 죽은 신학이에요. 머릿속에만 가득한 신학이에요. 근데 절대로 참된 정통, 참된 기독교 교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채로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혁주의 신학은 한 번도 죽은 채로 존재한 적이 없고 죽은 신학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성화 없는 칭의, 구원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구원을 가르칠 때, 칭의를 가르칠 때 항상 성화를 연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개혁주의 신학이 성화가 없는 칭의만 가르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처럼 요즘 몰아가고 있는 추세인데 결코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올바로 배우면 그 사람은 심장이 뜁니다. 복음 교리가, 십자가 교리가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재미가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에 오는 게 재미가 있어야 오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디에 재미를 느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뭘 가지고 재미를 느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학입니다. 교리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걸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흥미로운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찌 지루하고 따분하겠습니까? 제가 쓴 책 개혁주의 전가교리, 제가 책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 책은 여러분 그냥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에요. 그 책의 후반부, 종반부에 가면 삶이 있습니다. 절대로 신학은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은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생동적이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으로 입증되려면 그 믿음의 실제적인 측면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참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위선적인 믿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떠벌릴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예수 십자가가 나를 예배하게 만들고, 예수 십자가가 나를 헌금하게 만들고, 예수 십자가가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태양의 열과 빛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행함과 믿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호흡과 생명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과 믿음도 하나입니다. 참된 행함으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참되게 증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